자, 39강 114쪽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몰트만은 생명의 전체성을 강조하려고 내면적인 영성의 한계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면적인 그리스도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다른 때에도 여러 번 말한 내용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내면적인 그리스도교, 자기의 경건성, 종교성, 내면에서의 신앙심,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거죠. 청교도 신앙이 대표적입니다. 내면적인 그리스도교는 아른트와 테어 스테이겐 이래 앞에서 그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교로 여겨졌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대로 그게 이입이 됐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의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17세기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리히터가 지은 노래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냥 다음과 같다 하면 되지. 노래한다는 제 노래는 다음과 같다. 바깥으로는 태양을 태워버릴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생명은 빛을 발한다. 뭐 어떤 뜻인지는 뭐 알겠습니다. 근데 문장이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바깥으로는 태양을 태워버릴 때에도 우주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뜻이네요. 외부에 우리의 외부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태양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생명은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바깥에 태양이 없어도 내면에서는 빛이 비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태워버릴 때에도 하니까 좀 표현이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것처럼 들렸어요. 예, 뭐 어떤 뜻인지는 전달됐습니다. 헤르사 폰 아빌라가 1577년, 저 시기는 루터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겠죠. 1577년에 쓴 영혼의 산이라고 하는 책 혹은 글은,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글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내면적 상승을 보여주는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영혼의 산. 토마스 머트는 이건 훨씬 현대 영성가입니다.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갑자기 1500년대부터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와 같은 시대 분인데 20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찾아볼까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고 가톨릭이죠. 토마스 머튼이 쓴 7층
7층 산. 그 단계가 7단계 있다는 거겠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7층까지 올라간다. 그런 뜻의 글 혹은 책. 7층산은 보세요. 여기 1948년도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현대적인 책이다.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이거 너무 간격이 벌어졌네. 1577년에서 900년. 그 사이에도 많죠.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영혼의 7단계라는 거를 비슷하게 썼나 보군요. 7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조금, 7이라고 하는 단계를 말하니까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7단계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자들은 분명하게 그런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영혼의 내면적인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7단계. 안식일이 7째 날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구조에 근거하여 영혼의 7단계를 저분들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몰트만이 왜 저 역사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두 사람을 인용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이 영혼의 7단계를 안식일 개념과 연관해서 바라보고 글을 쓴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내면적인 생명을 향한 여행은 극도의 고독과 내면적인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곧 수도원 골방과 감옥은 이런 묵상을 위한 장소다. 바깥 세계와 단절되니까요. 필요한 영성입니다. 강요된 고독과 그 골방의 고요 속에 갇힌 죄수들에게는 오직 영혼의 내면적인 생명만이 남아있다. 그들은 내면적인 생명 속에 그 속에서 영혼의 평화를 발견한다. 내가 사형수 켈리 기센다노와 편지를 교환했을 때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그녀가 처형당한 2015년까지 나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다. 저 켈리 키센다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인터넷에서 잠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때 언론에 났던 그분이구나 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옛날 사건들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잠깐요. 이 여자분이 기센다너가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주 70년 만에 여성 사형 집행 이렇게 되죠. 그거를 이제 사형시키지 말라고 항의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센다너가
내연남과 공모해서 자기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했는가 봐요. 끔찍한 범죄죠. 그래서 결국 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기 내연남은 종신형을 받고요.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거는 뭐 그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여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1997년 남편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처분을 받은 켈리 키센다너는 30일 몇 년도예요? 2015년 얼마 안 됐네요. 새벽 애틀랜타 외곽의 한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키센다너 얼굴 나오는 그 뉴스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분이에요. 42살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형 집행 막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미국 그 주 정부에서 집행하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모리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네요. 에모리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했겠죠. 여기 나오죠. 수영 기간 중 에모리 대학 신학대학을 졸업한 기센다나는 속죄의 심정으로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르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길게 여기는 좀 길게 나왔어요. 이분입니다. 네. 신학 공부를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할 때 몰트만 희망의 신학이나 등등을 저기가 접하게 됐겠죠. 그래서 몰트만에게 편지를 냈고 몰트만은 거기에 답장하고 그러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서신 교환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몰트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내면적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죠.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spirituality.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에 사로잡히게 된다. 만약 내면적인 생명 속에서 영이 기다린다면, 예, 그렇죠. 내면에 영이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강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한 표현을 제가 읽고 이런 표현은 제가 처음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여긴 정확하게 나오죠. 이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혼의 영성이 생겨난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관계라고 이해될 수 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듯이 만약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다면 마음에 경건이 일어난다. 경건이 생긴다. 이것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조금 적합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에겠죠. 마음이 경건이 아니라, 마음이 경건이 아니라, 음, 에? 여기 제가 지금 책
바로 앞에 놓고 읽고 있는데, 이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듯이 만약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졌다면 마음이 경건히 생겨난, 문장이 잘못됐죠. 마음에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경건이 이렇게 해야죠. 5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 예언자 요엘의 예언에 따라서 말하듯이 만약 영의 능력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면 이제 몰트만이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의 영성, 영혼, 생명을 말하기 위하여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어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면 생명의 영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혼의 영성이 아니라 생명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영성. 생명의 영성. 확 와닿지는 않죠. 우리들은 이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의 능력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면 그 바울의 말이 옳다면 생명의 영성이 생명의 능력이 생긴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렇다면 영의 능력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라는 겁니다. 내면적일 뿐만 아니라 외면까지 포함한 전체 생명을 위한 능력이다. 이렇게 봐야죠. 시편 104편 30절에 말하듯이 만약 영의 능력이 만물 위에 현존해 있다면 인간의 마음만이 아니라 만물 안에 있다면 우주적 영성, 생명의 영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의 영성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우주적 영성이요. 생명의 영성, 여기 세 단계로 나가죠. 영혼의 영성에서 출발하여 생명의 영성, 우주의 영성으로 어, 통합적으로 나갑니다. 널리 퍼져 있는 내면적인 생명의 영성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의 위대한 능력으로 다가가려는 인간의 작은 시도일 따릅니다. 작은 시도. 예?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도인 거예요. 부분적인 시도입니다. 내면적인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이다. 아마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루어질 생명의 성화의 시작일 것이다. 생명의 성화의 시작. 이런 표현이 느껴지십니까? 생명, 통합적인 거죠. 전체적인 거죠. 성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새로워지면 자기 존재 자체가 성화되는 거죠. 그것의 시작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야죠. 우주적 영성까지 더 나가죠.
그러면 죽음 이후까지도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설명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다시 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설명들이 그냥 공허한 게 아니라, 그리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실체를 우리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자, B. 생명의 영의 능력. A에서는 영혼, 내면적 생명을 이야기했고, 이제 B에서는 생명의 영의 능력. 이게 이제, 몰트만이 말하고 싶어 하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2절은 인간을 단수로 말하고, 그런가요? 하나님이 매우 정교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복수로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단수로 말했다는 건 알겠고, 복수로 말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창세기 1장 22절은 단수로 말하고, 복수로 말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요 두 차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지나갑시다. 중요하진, 그건 뭐, 현재로서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중성이 아니다. 아우슈티누스가 우비 섹소스 눌루스 에스트, 거기에는 성이 없다 라고 말하듯이 거기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지 않는다. 전체 인간이 몸과 영혼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 이 땅의 창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스라엘의 주변 세계에서는 오직 왕들만이 신들의 형상으로 간주되었다. 첫 번째 창조보도는 그러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말이냐는 궁금증이 들죠. 맞습니다. 그 창세기 앞부분에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흙으로 뭐 만들어서 갈비뼈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보다는 모든 시대를 위한 첫 번째 인권 선언이다. 여자들의 권리를 남자들의 권리와 여자들의 권리는이죠. 같다는 거죠. 남자들의 권리와 같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명적이다. 그 첫 번째 창조 보도를 한 사람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는 같은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모트만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 내면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인간 관계, 또 생태 관계 전체까지 다 생명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몸은 성령의 전이다. 몸은 주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도 몸에 속해 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바울은 왜 이렇게 유난하게 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는가? 이 몸, 소마라는 헬라어가 바울 편지에 많이 나옵니다. 플라톤은 죽음 명상을 통해 메디타치오 모리스, 영혼의 불멸을 확신했다. 영혼 불멸. 기독교에서 영혼 불멸 교리가 교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플라톤의 영향입니다. 플라톤이라기보다도 플라톤 사상의 영향이죠. 부활론과 영혼 불멸설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과 장 칼빈은 부활 명상을 통해 메디타치오 레수렉지오 육체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확신했다. 사랑 속에서 누린 생명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상응한다. 인간은 영혼이 깃든 육체와 감각적인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육체는 영혼의 한 형태다. 이거 과감한 표현이죠. 육체는 영혼의 한 형태다. 몸이 기독교 신앙 성서 전통에서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낮춰보지 않고 전체로서의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멀트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한 형태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면 세계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얘기한다. 사도 신경에 몸의 부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그게 뭐냐 하는 거는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 몸이 이 상태로 다시 산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뭐 화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에 묻혀 썩는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몸 다 해체되고 맙니다. 원소로 해체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가 어느 짐승에게로 갈 수도 있고 식물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다 회복 제자리로 돌아와서 저와 같은 이 형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역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거죠. 몸의 부활이 뭐냐? 그건 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영혼은 그 설명이 어디서 나올까요?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 세계는 육체죠, 몸. 몸으로 되어 있는 게 세계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육체성과 감각성, 곧 영혼이 경험하는 세계다.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영혼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구절은 영이 어떻게 인간 생명의 능력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영을 자기 자신의 생명 속에서 모든 감각으로 느낀다. 영성과 활력은 활력. 갑자기 또 여긴 한자를 써갖고 살리는 힘이거든요.
영성과 활력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살기를 원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충만한 생명으로 깨어난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영혼 가득하게 느끼고 춤추듯이 사는 거죠. 충만한 생명으로 깨어난다는 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파악하는 자에게는 영의 능력이 생명의 기적을 위한 모든 감각을 열어준다. 감각은 육체적인 거죠.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그는 영의 인재 속에 있게 된다. 그 감각이 영의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건 그냥 육체적인 거지. 그건 어떻게 영의 임재라고 얘기를 해? 그게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성으로 몰두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서적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런 성서적 전통을 신학적으로 몰두만에 설명하는 겁니다. 영의 임재, 이게 세계에 대한 감각적 경험과 연관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도 감각 아닙니까? 여기에 영이 임재하는 거죠. 그 사실을 깊이 있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차이가 있겠죠. 이런 감각들을 순전히 자기 이기심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지적으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사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시간이 30분 넘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